자, 앞뒤 자분들께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여기 플로찬교회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2년만 있어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교인이 몇 명이네요. 그래서 교인이 한 500명에서 600명 된다 했더니 그분이 한 2년만 있어라. 분명히 결혼할 거다. 예. 근데 그 2년이 3번 지나갔는데 그 사람 잡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제가 2013년도 9월 1일 날 여기에 딱 서가지고 전도사로 부임해서 소개받고 딱 6년이 지나서 또 주일날 9월 1일 날 여기 서게 됐습니다. 승진했어요. 저기에서 일로 올라왔어요. 승진해가지고 지금 사회 보고 말씀까지 다 전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 9월 1일 제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날짜가 또 9하고 1이잖아요. 9원, 네? 9원. 제가 이 날짜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딱 생각해서 아주 막 열정이 차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영혼들 정말 이 중고등부 아이들 선교지다 생각해서 난 선교사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되게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6년을 돌아보니까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예? 왜 영혼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하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되게 신기하게도 또 제가 처음에 우리 플로찬 교회 전도사로 와서 소개받는 날 주일날 또 강사님이 오신 날인데 그날에 그분이 또 공교롭 우연치 않게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의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본 친구인데 자기가 의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환자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제 의사 생활을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이렇게 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는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보고 많은 이렇게 좀 공감대를 좀 갖게 되었어요. 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패를 하죠.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도 어떤 부분에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실패했던 또 실수했던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그러한 실패나 좌절스러운 것들, 과거의 기억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기억들은 없으십니까? 예.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고 그 기억이 너무도 힘들게 해서 잠을 못 이루거나 우울한 생각들을 갖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실패 없는 인생은 없죠. 정말 항상 성공하고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실패의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겠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겠다고 고백하고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요. 또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향기로운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결혼했는데 결혼에서의 쓴맛과 또 아이들을 잘 길러서 주님을 위해서 잘 길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했는데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쓴 그러한 기억들,
우리의 인생에 자식 농사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아파하고 또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요한복음 21장 통해서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디베랴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바다. 1절 볼까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베랴 바다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예요. 디베랴 바다는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만나주신 첫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디베랴 장소에 디베랴 바다에 묵묵히 가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베드로와 도마와 또 간사함이 전혀 없는 참 이스라엘인 나다넬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두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 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께 상처 주고 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난 더 이상 주님에서 살 수가 없다.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제자들은 7명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미 배반하고 떠났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날 그 십자가 달리신 그날 밤에 모든 제자가 떠나고 부인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애리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가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저녁에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까지 와서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가가지고 안 갔으면 겪지도 않아도 될 그 경험,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 끝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애렸던 것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베드로 말고 10명, 도망가 10명은 예수님을 부인할 그러한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갔던 이유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베드로 아이고 저 인간 가가지고 베드로 저 부인이나 하고 안 되겠다. 문제 있는 인간이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가 그나마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자리까지 의리 지키느라고 간 것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고 주님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결국에는 베드로를 하여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돼서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겨주고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된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에요. 성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대실패하신 적 없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간 길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이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길렀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는데 가면서 나도 모르게 대실패를 하고 주님한테 영광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너무도 그 실패가 너무 커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얼굴도 못 들겠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그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이 사람은 낙인 찍혔어요. 실패자로 낙인 찍혔어요. 더 이상 사도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의 옛자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에요.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에요.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야, 저 인간 예수님 부인한 인간인데 누가 기회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큰 흉악한 범죄를 한 베드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베드로, 그 사명받은 거 다 망각하고 옛날에 그 어부 시절로 돌아가고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베드로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난 너무도 지은 죄가 크고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에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도 그 불타는 심정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첫사랑에 빠져서 주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꼴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 그 어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미 만나셨어요. 주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를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기, 상처 크고 충격받은 베드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원하는데,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데 택하신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장소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베랴 장소는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처음 만나주신 장소예요. 가장 처음 만난 장소인 것이에요. 처음 만난 장소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뜻깊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에 만났던 그 남편과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아내와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도 기억한다고 해야죠. 바가지에 안 그립니다. 집에 가셔서. 어찌됐건 간에 주님께서 지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사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들으니까 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서로 이렇게 좀 잘 안 맞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랬을 때, 사랑이 식고 막 권태기가 있을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옛날에 그 가장 정말 너무도 사랑에 빠졌을 때에 데이트했던 코스로 간다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옛날에 그 시간을 회상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한 시간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너무도 상처받고 너무도 자기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고 주님 볼 낯이 없어서 지금 도망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가소서 했던 그 장소, 밤낮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그 장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그 장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주님을 따랐던 그 장소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뛰라고 주님께서 그 장소를 택하신 것이에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가 지금 사명받은 베드로예요. 정말로 열방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베드로인데, 자기가 한 짓이 너무도 충격스럽고 너무도 민망하고 너무도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사명을 잊어버려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실수에,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삶, 주님 몰랐을 때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나? 내가 받은 사명, 그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망각한 채 옛날의 삶, 주님 몰랐을 때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어느 순간 사명을 망각해요. 어느 순간 사명을 망각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주변에서 하는 말에 휩쓸리게 되겠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래도 옛날에 어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다른 4명은 어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마하고 나다나엘,
이런 사람은 어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우리도 같이 가겠답니다. 복음 전하라고 불렀더니 기껏 불렀더니 자기가 하고 상관없는 일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다 지금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미국에 올 때 많은 이민자분들이 공항에서 입국할 때에 그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는지에 따라서 직업이 바뀐다고 하죠. 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오면 택시 운전사가 되고, 예? 샤프 공장 하시는 분이 나오면 샤프 공장 하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이민 올 때 뭐 어떠한 다른 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민 생활 힘들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목적이 없이 오면은 하자는 거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자는 거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부름받은 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딴 사람들이 하자는 거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지금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자기네들이 잡아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밤에 간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시장에 싱싱한 생선을 팔아야 가장 돈을 잘 쳐주니까 지금 같이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밥벌이 하려고 나간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밥벌이 하러 나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소방관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저 교회에 가라고 하셨을 때에, 저 지역에 살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 보고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파와 영웅을 해서 살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그냥 밥벌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사명을 갖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업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도 따라가겠대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하자는 것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 그냥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내가 했던 일들, 내 실수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날이 좋사오니 그때가 좋았어.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그 고기잡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어획을 잡은 것을 보고 알아차린 것이에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요한은. 베드로는 정말 눈치가 없는데 요한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야. 이거 어디선가 많이 느꼈던 건데 이거 신기한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동업해가지고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신 것이에요. 연출하신 것. 왜 연출하셨습니까? 왜 똑같은 장소에서, 처음 만난 장소에서 왜 아무것도 못 잡히는 헛땅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 어쩔 때 헛탕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분명히 복음 전하고 부르셨는데 다른 일하고 먹고 살려고 거기에만 바둥바둥하고 있으니까 헛탕치게 하는 거예요. 헛탕치게. 왜? 깨닫게 하려고. 돌아와서 복음 전하라고. 네. 성도님들 이번에 노동절 때 라스베가스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못 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따면 맨날 가요. 또 딸까 봐. 못 따는 게 은혜예요. 못 따는 게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된 게 은혜야. 지금 고기가 안 잡힌 게 은혜예요. 잡혔으면 얘네들 계속 이거 한다고. 야, 돈 많이 벌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탕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못 잡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씩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이거 나도 조기 은퇴하고 나는 원로 목사가 아니라 원래 목사가 될까?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원래 목사였는데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허탕치게 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님께서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하신 것이에요. 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고 지금 아파할 것을 아셔서 얘가 얼마나 지금 아플까, 얼마나 지금 고통에 빠져 있을까. 당신이 더 상처받아 놓고도 자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이 쌓여 있을까. 내가 이놈을 가서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얘 좀 만나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그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반복 재현하면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길 바랬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때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에 죄인임이나 날 떠나소서, 선생이여 하다가 너가 날 주라고 불렀지. 그 다음에 죄인임이나 날 떠나소서 하지 않았니? 너가 죄인인 거 알아. 너가 날 떠날 것도 알았어. 너가 날 부인할 것도 알았어. 너가 넘어질 것도 알았고 실수할 것도 알았고 실패할 것도 알았어. 너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가 실수할 거 알았어. 너가 내 마음 아파할 것도 알았어. 넘어질 것도 알았어. 범죄할 것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에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는 20년 된 차가 있습니다. 20년 된 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똥차고 누가 볼까 무서운 차인데 창문도 안 열리고 에어컨도 안 되고 말썽도 엄청 피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를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제가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을 때 한번 섰고요. 정말로 전화기도 안 터지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쓰더라고요. 그때가 첫 번 섰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여기서 수시간 떨어진 데서 또 한 번 섰어요. 사막 같은 곳에서 또 쓰고, 또 마지막에는 기꺼이 그냥 한번 멀리 한번 가서 여행 좀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여행 도착지 앞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토잉카블로 다시 와야 됐어요. 저한테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에 저를 부인하고 배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갖다 버려야 될 차고, 폐차시켜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차인데, 저한테는 소중한 것이에요. 저하고는 추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 차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이 베드로 이런 거 갖다 없애버리지, 다른 사람 써.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실수투성이고 말썽꾸러기고 넘어지고 좌초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서서 살 수 없는,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보혈의 은혜로 덮임받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그 어업에 종사하던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제는 시몬 베드로는 못 알아봤지만 요한은 알아봤죠. 요한이 알아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주시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사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사실 심정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할 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당황하면 횡설수설하거나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행동을 해요. 우리가 변화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당황하니까 막 횡설수설하죠. 예?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 모세를 위해서 막 이런 횡설수설합니다. 예. 지금도 베드로가 주시라 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좋은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50간쯤 돼. 거리가 50간쯤이면 200규빗인데 1규빗이 45.6cm로 계산하면 91m예요. 91m면 달리기를 가도 얼마나 힘든 거리인지 몰라요. 배로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다는 말 듣고 뭐합니까? 딴 사람 같은 옷을 입던 옷도 벗고 뛸 텐데 오히려 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뛰어내렸어요. 네,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뛰어내렸어요. 너무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충격이 너무 컸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그랬는지 주님을 마주보고 그 91m를 배로 유유히 가서 가까이 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갈 낯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뛰어내리고 보자. 네, 뛰어내리고 보자.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다 보면은 주님도 안 봐도 되고 정신없이 가자.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민망하니까.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뭐 153마리의 생선이 잡혔다고 하죠. 예,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피튀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도 민망해가지고 시간 좀 벌어보려고 고기 세고 있었어요. 고기 세다 보니까 153마리예요. 예, 수영도 그 똑같은 이유로 하면 한 것일 것입니다. 그냥 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냥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시간 좀 벌어보려고 천천히 가면서 그런 게 아닌가 저 혼자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 너무 민망한 것이죠. 주님 앞에. 예. 주님 앞에 한 짓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사도 요한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디베랴 바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장소로 오셨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장소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너희가 나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되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눈치챘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치가 없나 봐요. 베드로는 오히려 아직도 그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럽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는 정말 낙인 찍힌 정말 권위를 잃어버린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 내팽개쳐버린 그러한 베드로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가 있어요? 9절에 다시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요. 숯불. 예, 숯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숯불 하면은 사도 베드로한테는 흑역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숯불에.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숯불 앞에서 추운 날 숯불에 따뜻하게 가까이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분해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제스처를 보고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회복하러 오셨구나 했지만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왔었겠지만은 이 숯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옛날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 옛날의 흑역사, 그 아픔, 그 상처가 다시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눈치채셨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고통을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더욱더 회복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이것을 3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3번 물어봅니까? 뭐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지적으로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3번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초심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기 원하는 주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지만 제가 목사를 왜 그만둬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 같지 않으니까. 말씀은 전하고 말씀은 아는데 목사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겠는가.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도들 가운데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기억과 실패의 생각에 과거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신 장소가 사역지고 선교지인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처와 실패와 아픔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혹시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너 다 안다. 너가 그럴 거 다 알았어. 그런데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 난 너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해서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주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간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완벽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성화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구원받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을 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상처 준 거 아니면 누가 상처 준 거 과거에 내가 대실패한 것 주님 따르다가 주님 사랑해서 따랐는데 내가 거기서 대실패한 것 실수한 것 거기에 얽매이고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사명을 망각하고 헛된 허탕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 영원권의 그 대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적인 상황도 회복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회복하기 원하는 부분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최우선적인 것이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그 초심, 주님 만났을 때 그날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